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33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역대하 33장 1절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33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므낫세의 죄와 회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유다 최고의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의 왕위는 므낫세와 또 그의 아들 아몬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은 히스기야와는 달리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하스 이상가는 악행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왕 므낫세와 아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는 므낫세의 통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럽니다. 므낫세는 겨우 12살에 왕위에 올라 무려 55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년간 히스기야와 공동 통치를 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안정적인 후계를 위해서 어린 므낫세를 왕위에 세워서 10년간 함께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므낫세가 15년 더 살면서 그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더 살면서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 므낫세 나이가 7살입니다. 그때 태어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한 10년 정도 히스기야가 공동 통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한 것은 므낫세는 선왕이었던 이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가장 악한 왕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히스기야의 말년의 모습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당시 므낫세의 나이가 7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말년에 은혜를 잊고 교만해진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히스기야의 그 15년간의 생명을 더 연장받은 것이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후에 아들 므낫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또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교만해져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그 시간이 바로 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통치를 잘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신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럽니다. 므낫세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바알을 위한 제단과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걸 섬겼습니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한마디로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을 다 섬겼던 겁니다. 아하스보다 더하면 됐지 결코 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 므낫세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다시 우상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맙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므낫세와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우시야 때부터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는 자신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데 톱으로 켜서 그렇게 죽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는 아수르의 군대의 침략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 왕은 므낫세를 처벌하고자 바벨론 지역으로 끌고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므낫세는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섬긴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두 가지를 실행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혼에서 오벨까지 외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곳에 군 지휘관을 두었습니다. 아마도 압수르의 침략을 염두에 둔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므낫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쌓은 우상의 제단들을 성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반포합니다. 17절에 보면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허물이 많고 악한 누구보다도 악한 그 므낫세였지만 그가 돌이켜 회개하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1절부터 25절까지는 므낫세의 아들로서 왕이 된 아몬의 통치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21절 22절 말씀에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몬은 22세의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2년 동안 므낫세와 같이 악한 길을 가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짧은 2년의 시간이지만 어찌 보면 므낫세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왕위에 있으면서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러다가 그나마 마지막에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히 행했지만, 그러나 아몬은 2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더 악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악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대기사가는 더욱 범죄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결국 그는 신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므낫세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줄곧 죄만 짓습니다. 죄란 죄는 손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생각만 하고 죄 짓는 즐거움에 삽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형벌을 받습니다. 그의 모든 자리가 박탈되고 처참한 죽음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했던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몬입니다. 그는 므낫세가 한 죄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고작 2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전혀 용서 없이 회복 없이 자기 죄를 따라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트집 잡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누군가 부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이 결과가 너무나 공정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하는 단서를 하나 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라고 하는 이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따지면 므낫세는 아몬보다 최소한 15배나 되는 기간 동안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할 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므낫세보다 최대한 15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 그런 같은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므낫세는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저질렀던 그 죄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회개였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아몬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기도는 있는데 과연 회개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는 여러 가지 바람과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은 없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죄로 범벅되어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의 회개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그랬든지 혹시 무지해서 그랬든지 알게 모르게 섬겼던 우상들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어제 딸아이 집 이사를 하면서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딸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다고,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럴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그러면서 혹시 코로나 걸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한다고 딸아이가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공공연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돌이키지 않는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아픔을 주셨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차이를 보면서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을 제하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 3차 대유행 앞에서 더 이상 확산세가 계속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국민들이 힘들지만 정말 마음을 모으고 이 어려움들 앞에 겸비하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 돌이키면서 이 확산세가 계속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솔솔 자매, 우리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17일 날, 이제 내일 모레 목요일이죠.
오전 9시에 이제 수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또 문자로 또 전화로 또 우리 또 가족들을 돌아보며 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